시편 83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83편은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침묵하시고 조용히 계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다란 단어는 멸절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에서 나와 숨이 끊어진 듯한 완전한 정적을 뜻합니다. 이 같은 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은 자가 외부의 작용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탄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매우 큰 위기로 인식됩니다. 조용히 계시다는 주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에 힘입어 임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2절.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적들의 소동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절대 침묵 속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온갖 소동을 벌입니다. 고개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도적인 반역과 거만하게 대적하는 모습, 승리를 장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주의 적들이며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야 된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이란 주의 백성보다 훨씬 더 심화된 표현으로 주의 백성이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기다 라는 뜻은 보물, 재물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물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셔서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백성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논리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볼 때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치려고 계략을 짠다는 표현들이 강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통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적들이 그들을 잘라 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꾸미는 음모의 내용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민족, 그 이름조차 멸절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이나 그 전부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6절. 이들은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의 장막이고 하갈 사람들이며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언약을 체결한 동맹국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의 산지에 있었습니다. 하갈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스마엘 족속의 한 분파로 훗날 호전적인 베두인으로 여겨집니다. 8절 아시리아도 합세해 롯의 자손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셀라. 아시리아도라는 것은 심지어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까지 이 동맹에 합류했음을 놀라워하는 표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가장 강력했던 초강대국 아시리아까지 가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열 나라의 공동연합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아니며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열 나라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나온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뜻합니다. 이는 주변 동맹국에 의해 완전히 에워싸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9절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에게도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미디안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과거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적들을 이긴 역사들을 회상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 이와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쪽에 하솔의 군대 장관과 왕인 시스라와 야빈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패망한 이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서 나온 기드온의 승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간구에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난국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처럼 스앱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왕자들이 모두 세바처럼 삶은 나처럼 되게 하소서. 앞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미디안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미디안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 시스라와 야빈에 대한 기록을 삽입하는 것은 미디안에 보다 큰 강조점이 있고 시스라와 야빈은 보충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시인이 강조하는 바는 대적들의 지도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16절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방 원수들이 단순히 몰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수치의 극심함으로 인해 여호와를 찾게 해달라는 이상적인 결과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을 구하게 되리라는 미래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이름에 있습니다. 적대국의 이름들과 원수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중에 누구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지 대조적으로 드러냅니다. 18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는 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파괴가 아닌 열방이 하나님 알기를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란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공격하려고 떠들썩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공격에 맞서 직접적인 방어를 포기하고 오히려 방어와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또한 인간적인 능력과 자원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가장 큰 자원과 무기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과거처럼 또다시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